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런 것에 우리가 힘을 느끼고 또 이것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을 한 나머지, 아무리 우리가 주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참 구주로 믿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끼는 이유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뭔가 금방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더라도 당장 뭐가 확 바뀐다거나 무슨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몸이 아팠을 때 기도를 하는데 즉각 낫냐 이 말입니다.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낫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낫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 흔한 감기조차도 기도를 해가지고 바로 안 나니까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감기 하나도 제대로 낫지 않아 가지고 이 고통을 겪으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현상, 증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된 그 실패의 경험들이 자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힘을 느껴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직하게, 바르고 착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돼.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에 그냥 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 되나 깨나 뭐 안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 하나는 어떻게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뭐 병도 낫고 기저귀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말로 한편으로 또 합리화합니다. 마음 한쪽은 이렇게 따둑거린다 이 말이야. 따둑거리면서,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면 좋은데 그걸 한편을 따둑거리면서 또 사실상 그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걸 놓치자니 너무 그 위험 부담이 큽니다. 죽은 뒤에, 사람은 어차피 죽는 것인데 죽은 뒤에 그래도 지옥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기저귀사를 들어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기저귀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끔씩 이게 받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상사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사실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믿음이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이나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나 내 말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내린다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50점 나올까요? 70점 나올까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2, 30점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요상한 생각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그런 내 속 사람의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말과 행동,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로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순도 100%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믿고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냥 늘 눈앞에 그 엄위하고 아주 거룩하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이렇게 야단을 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는 안 보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백성 눈에는 날개 달린 천사라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24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아주 헷갈릴 때, 내가 낙심천만에 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험한 것에 내 눈과 마음에 홀려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쭉 수천 년간 왔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할 이유가 없죠. 늘 하나님이 그냥 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뭔가 구속되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로봇이지, 기계지, 더 이상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그냥 생존하는 것이고 생활이 아닙니다. 생존이에요. 근데 유독 사람만큼만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 침팬지가, 고릴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으로 이쪽 저쪽 말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불신앙과 부조리, 허망함, 그리고 심판이 예고된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인간이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착한 마음 가지면, 조금만 지혜로운 마음 가지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 그리고 허망함이 있다는 거 사람은 알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구경을 갔다 와도 마음속에 또 밀려오는 그 공허함, 허무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선한 마음, 조금만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좀 생각해 본다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이 참 이건 복이구나, 이건 정말 큰 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불신앙으로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상 주시는 것도 즉각 주시지 않고 벌 내리시는 것도 즉각 안 주니까 이게 종종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일 때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쭉 말씀하는 걸로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불경은 읽어보지 않았고 이슬람 성전 그 코란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인 설법이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쫙 얘기하고 옛날 선자가 이렇게 말했다 쫙 얘기하고. 근데 성경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 또는 인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런 경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신앙을 떠나서라도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라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예술가들 또는 작가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아니면 제대로 못된 사람, 그리고 좋은 사건 좀 나빠 보이는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인간에게 참 평안과 진정한 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직접적인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도 지금 엘리야에 대한 사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맨 먼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많은 날이 지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제3년에 이게 3년이라는 그 시간은 이거 객관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날을 지내고라는 말은 지금 앞에 그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는 긴 기간일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1년, 2년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하루하루가 군대에서는 항상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래도 뭐 사건 뉴스 보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군대 지금 군인이 지금 60만인가요? 네? 지금 60만 군대인가요? 지금 나 군대 지금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요. 60만 군대 가운데 하루에도 다치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다만 그걸 일일이 했다가는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들 군대 안 보내요. 지금은 다 하나둘이잖아요. 보내겠습니까? 안 보낸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많이 죽고 다치고 그런다고 그래요. 훈련 받다가 또는 사고로 어떤 먼 일로 인해 가지고 죽고 다치지만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감추는 거죠. 다른 그 군인들 부모를 생각해서 감추는 겁니다. 그럼 또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에서는 사실 이 3년이라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기간입니다. 엄청난 기간이에요. 하지만 맨날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늘 즐거운 날들, 돈도 많이 벌고 아주 그냥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말씀이다 이 말. 그럼 많은 날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대체 누구의 입장에서 많은 날이라고 했을까요? 3년이라는 기간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비가 안 내린 지가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벌써 3년이 6개월이 지금 다 돼가고 3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 안 내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기 어렵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오늘날처럼 식량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농작물 수확이나 해봐야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량 다품종 생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야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오고 적당한 때 햇볕이 비쳐야 되고 완전히 진짜 기상에 의존하는 그런 농사였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이건 처참한 생활이 이어졌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을 남쪽의 유다를 말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사마리아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오늘날의 레바논, 그 당시에는 시돈 지방입니다. 거기서 지금 한 3년여 동안 그 과부의 봉양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릴 테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 그래서 왔습니다. 레바논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형국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 이놈 때문에 우리 땅에 저주가 내린 거야. 바알신 아세라신이 분노하셔가지고 저주를 내린 거야. 그래서 그놈을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 지금 사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3년이라는 기간, 여기서는 많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많은 날 이렇게 지내고 나서 아합 왕에게 가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시기가 됐다고 보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진리야 알고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야. 거기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그 기둥들이 다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대낮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다리 걸치기 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다고 감히 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놓기도 어렵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어정쩡한 상태. 하나님 믿는 쪽에다가도 그때 보험 하나 들어놓고 다리 하나 걸쳐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확실한 다리는 세상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다가는 사실 꼬리 하나를 넣었다고 봐야겠죠. 다리 하나 살짝 걸쳐놓고 사실은 세상에다가
더 힘을 실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없고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가지고 당장 뭐가 안 나타나고 그러면은 막 그냥 좌절을 합니다.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신앙이 어떤 그 본궤도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정직하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뺨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좀 요절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매를 대셔야 되는데 가만히 놔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냥 의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삶의 상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금방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걸렸어요. 참으로 장구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이러고 나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25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바뀌고 또 반절이 바뀐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과연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번이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약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5년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다시 아버지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까지, 또 베델레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에서 그 노숙하면서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2년 걸렸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약 20여 년간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심 받는 데 있어서는 40년간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양아들로서 성장을 했지만은, 또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하면서 또 40년을 보내가지고 나이 80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정말로 아주 긴 그 세월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80세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사실 더부살이하면서 그런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춥든 덥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도 확실하고 그리고 순도 100%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속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만.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조급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아주 조급하다고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그리고 외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또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겨울이 더 길었잖아요. 농사는 딱 한 번밖에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제 군주정에 의해서 막 수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급해지고 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성질이 급한 민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학자의 그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고 또 열정적이고 해가지고 경제성도 급속하게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실공사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또 곳곳에서 그냥 사고에 나가 세월호 참사도 난 것도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육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육교가 있는데도 육교 밑으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가 그 빨리빨리 그 조급증. 근데 이것이 신앙에도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 인내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믿음이고 완성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삶을 사는 첩경입니다. 옛날에 그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이 안 나와. 10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20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어떻게 대체 언제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야 밥이 나오나 봤더니 한 30분 되니까 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딱 갖다 주길래 얼굴 한번 착 째려보고 탁 일어나가 나와버렸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형제님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어요. 화를 안 냈대요. 쫙 째려보고 주인을 째려보고 주인이 막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뭐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는 거예요. 보죠. 그래도 쫙 째려보거나 한마디도 안 하고 탁 이제 탁자를 치고 찡 일어나가 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손님이 오고 또 밀려들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왔습니다. 갖다 놨어요. 근데 쫙 째려보고 말이야. 더 웃긴 돈으로 째려보고는 한마디 안 하고 탁자를 탁 치고는 탁 일어나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그분 내가 지난날 그 얘기를 하면은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때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관에 가서 말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막 들이댑니다. 들이대. 제발 좀 내 억울한 이 한 좀 풀어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재판관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게 귀찮아가지고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한번 봐라.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여기는 벌써 나왔네요. 제가 찾는 게 늦네. 누가복음 18장 보시게 되면 (18장의 6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보면 하물며 그랬습니다. 불의하고 정말 못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밤낮 부르짖습니까? 아침에 그냥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잠깐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저번에 대만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대만의 어떤 형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 심하고 콧물 나고 열도 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길래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다죠. 구이용 목사님이요. 형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감기가 심한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죠. 목사님, 제가 의사 선생님 치료도 안 받고 그리고 약도 안 먹고 기도해가지고 낫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해서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온몸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라고. 그때 추운 겨울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온몸이 땀이 나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자사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회당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시간이 돼도 나올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한참 여러 시간을 기도하고는 진짜 온몸이 땀이 돼가지고 나오더래요. 좀 어떠냐고 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나았으면 나았지, 나은 것 같다는 말이 뭔 말이냐. 겨울철에 몸이 땀이 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오래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절박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막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방언 기도 소리도 달라져요. 굉장히 막 그러면서 어쨌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그 가벼워질 수가 없고 그렇게 뜨거움과 그 눈물에 휩싸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쭉 여러 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러 날이 아니고 불과 얼마 며칠 안 돼 가지고서도 심지어는 몇 달이 돼 가지고서도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그 문제를 쫙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본 분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아직 신앙의 어떤 그 단계를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분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그런 고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분이라고 저는 감히 단정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고비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 고비가 안 왔다고 하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오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어떻게든지 깨워주시려고. 근데 이미 왔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져가지고 바짝 그냥 엎드려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간절히 통회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 병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느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겉절한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치 이런단 말이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체험을 못했으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로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방 땅, 이방 여인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그 집에 떡가루통 그리고 기름병 끊어지지 않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가족들을 다 살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총을 받지 못하고 과부가 많았는데도 과부뿐이겠어요? 호레비도 많았겠죠. 호레비도 과부와 호레비면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자식 새끼 딸리고 노모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한 가정 한 가정이 불쌍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에 은총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그 표시만 명찰만 달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만 믿는 신용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너 그거 가루 한 움큼 기름 하나 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네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로 먹고 죽겠다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놔줘. 이건 선지자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라는 말이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그거 한 끼 먹겠다고 그거 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치는 말로 알아듣는다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말로 안다거나 도대체가 이치도 닿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말, 허황된 말로 알아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사렙다 과부가 거기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지 이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자유로운 선택이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나도 내 자유로운 선택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사람을 막 그냥 물가에까지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가에 가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강권을 해도 안 가겠다면 그 말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레바논 위에 시리아.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거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100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를 놔두고 나만 그 아람 나라 시리아 그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침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것도 사실은 순종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병 낫는 거, 밥 먹고 사는 것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막 아주 삶의 전 분야에 다 적용해야 될 말씀들 갖다 우리가 쭉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율법이야. 이런 식으로 다 깎아치고 팽개치고 짓밟아버리고 발로 뻥 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만은 성령론이라고 대만의 사순도 목자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죠. 이분이 그 목자로 나서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몇 년 하셨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몇 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참 그거 직장 교사직 그만두고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해서 이제 목자 이제 초년병이 됐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폐결핵으로 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거,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이 목자님이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해가지고 한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총회장님이신 성이 간씨입니다. 간 목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일 동안 9끼 금식해가지고 제 아내의 병이 낫지 않으면 저는 목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목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회장님이신 간 목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무리한 부탁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순도 목자님이 그 선배 목자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매일 아침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아내의 병이 나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걸 사모님한테 말하니까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금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그 사모님한테 당신은 몸이 아프니까 안 좋으니까 또 약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사모님 뭐라고 했냐면 아픈 사람은 난데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을 막냐고. 저도 금식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요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밥맛이 없어서 아침 안 먹는 거 틀립니다. 금식을 하고 생각하고 아침에 안 먹어보세요. 유달리 배가 고파요. 유달리 배가 고파. 금식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참 이상해. 거기서 뭐 점심 먹는데 그렇게 배가 고파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근데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각혈을 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했냐?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하니까 피가 딱 멈추더래요. 기침을 해도 이제 피가 안 나오고 기침도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정상이 회복된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 발을 염려해가지고 계속 금식을 해서 7년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7년 동안. 이건 굉장한 기간이죠. 아마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셨는가 봐요. 7은 완전 숫자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전에 그 폐 사진을 보면 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폐가 완전히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의 폐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사순도 목자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학생 때였습니다. 20대 학생 때였어요.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적었어요. 어젯밤에 막 적은 것처럼 위에 안 보고 막 적은 것처럼 막 적었습니다. 참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영혼의 강사로 나갈 때마다 이 간증을 거의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방교회도 아마 지금 몰라도 한 3번째일 거예요. 네? 3번째. 그래도 저는 오늘 작정을 하고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권능, 또 하나님의 시간, 믿음과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3년여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한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안목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길로 나오는지 다 살펴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자기 마음, 생각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셔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표로 저렇게 하는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다 치료해 가십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매도 되시고, 그 벌은 아니에요. 벌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제 오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최종적인 상, 최종적인 벌이 내려지고 그때까지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성 금방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권능을 역사했습니까? 그런데도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다가 결국은 쫓김을 받아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라합은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죠. 숨겨주고 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기생이지만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뭘 보시고?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매일매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든든한 성벽을 믿고 성체를 믿고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봐라, 하나님 여호와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든든한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정복해? 광야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너희들은 어림없어. 자기들의 어떤 그 요새 성체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끄떡도 안 했어요.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도 끄떡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니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전멸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다시 여리고성에 뭘 세운다거나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습니까? 진노하신 거죠. 그만큼 불신앙과 불순종과 뻗댄 여리고성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 제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또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자기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줘도, 그렇게 들려와도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끄떡도 안 해. 내가 지금 젊고 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직장도 좋고, 그리고 내가 돈도 잘 벌고, 지금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운데
자꾸 저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을 그냥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 말씀을 하나 하면서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안 듣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착하고 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현실적인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7바퀴 마지막 날 그 돌게 하신 것,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오늘날 후세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하다못해 농사를 짓더라도 그렇잖아요. 씨 뿌려 따서 금방 싹이 나고 열매가 됩니까? 우리가 밥도 그러잖아요. 쌀 씻어가 안 치면 그냥 밥이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냥 밥이 되던가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절로 금방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고 믿음이 덜 자라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이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조급증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뭔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살아가는 모습에 압도돼 가지고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나온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데 크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